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봅니다. 전체가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킥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머거리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사하오며 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징계 속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라고 하는 회개시라고 하는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오늘 보는 38, 39, 51, 103,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 중에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6편, 또 32편, 51편과 함께 더불어 오늘 본문이 모두 배경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이 고통으로 인해서 깊은 죄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 마치 6편의 1절의 시작과 아주 유사합니다. 6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거의 38편 1절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아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아주 두 종류로 이렇게 크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1절부터 한 3절까지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온 삶이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질병으로 이렇게 막 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3절을 넘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아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에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뼈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체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6절을 보면 시인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말합니다. 허리에는 열이 나고 열기가 막 가득 차고 살에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막 냄새까지가 납니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습니다. 심장은 뛰고 기력은 쇠하고 10절에 보면 시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정상적인 관점이나 시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범죄회라라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모든 질병이 죄로 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또 결국에는 그 고통 중에 또 죽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크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인이 지금 자기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식 자체가 옳은 것이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성서적인 아주 건강한 합당한 성경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욥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인데 사단에 꽂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그렇게 죄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한 후에 또 11절부터 20절까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고립되고 힘든 배반당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 둘씩 자기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랜 병 때문에 사실은 견디다 못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마저도 멀리 서서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럴 정도인데 그러면 원수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12절에는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시인의 불행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죽든지 빨리 상하든지 어려움 당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악인들은 특히 의인들의 삶에 불행이 닥치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그들을 넘어뜨렸다라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서워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앞에, 옆에, 뒤에 다 막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될까요? 자,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라고 2절에 3절에서 2절 3절에 계속 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진노란 말로 점점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가 증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노를 바라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나의 죄, 나의 죄악, 나의 죄악 4절 5절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은 모두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럼 죄의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죄는 영혼을 지옥에까지, 무저갱까지 침륜시키도록 내리누르는 아주 험악하고 흉악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무섭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는 손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누르시는 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 때문에 불순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고 결국에는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죄를 아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삶의 어떤 윤활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두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죄의 점을 벗었지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도 그게 부끄러워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쾌락이 있죠. 그러나 그 속은 걱정, 근심,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에만 아주 달콤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무서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가진 즐거움은 잠시였지만 그 고통은 아주 길었습니다. 자식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왕자의 난이 있고 또 자식이 자기의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쾌락과 도박하면 안 돼요. 내면의 평강과 기쁨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삶이 더 이상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 숨은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평생 제자를 떠나지 못하고 기억 속에 들킬까 봐 평생 고민하고 삽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주 영원토록 나의 영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돼야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 질병, 또 인간관계 어려움을 호소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대단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같아도 제한적이에요. 결국은 사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축복도 저주도 또 우리 체벌과 해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죄짐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에 막 지적하고 비방했던 말들을 일일이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13절 14절은 놀라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머거리 같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자기의 자기들의 행복을 삼고 자기를 파멸에 몰아려고 음모로 꾸미는 자들을 향해서 차라리 나는 귀머거리가 되겠다. 나는 벙어리가 있다. 대응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자 대면을 하고 일일이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마음 상하고 결국에는 더 범죄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 분노는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죄를 당연히 자복해야죠. 18절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 숨은 죄 이런 잘못된 계획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기름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정죄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벼움,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2절 보니까 하나님만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셔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그냥 그저 조금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인의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야, 나는 완전히 치유됐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도 어떤 때는 급하게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인스턴트리 기도 속에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암에서 치유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한 치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급속하게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치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보세요. 그 엄청난 것들을 썼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조니 에릭슨 같은 분 입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윌체어 타고 있는 분 회복되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내 선생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한 헬렌 켈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 나를 통해 받으실 계획들을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